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더욱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부활절. 오늘 부활절. 어떤 등신은 송국 장날이라 그러는데 기독교의 역사에서 가장 큰 절기가 있다면 성탄절이고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고 부활절이 없다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마귀 사탄이 가장 좋아했던 날이 언제냐?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운명하신 그 시간, 사탄은 춤을 추며 좋아했습니다. 자기가 이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것 봐라. 내 말을 믿던 것이 잘한 건 아니냐. 그렇게는 좋아했는데 그 좋아했던 시간이 금방 가지 못하고 오늘 주일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믿으시라. 아멘.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이 된 이유가 뭐냐면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주일은 안식일은 세상 삶에서 마지막 날이 안식 쉬었지만은 주일은 세상 시작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시작한다. 알파의 주일입니다. 주일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시작이 주일로부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을 잘 지킨 은혜 받은 그 주간은 한 주간이 행복해져요. 근데 주일을 제대로 못 지키고 은혜도 못 받고 예배를 드리는 동 많은 동 예물을 드리는 동 많은 동 하고 대충 지나가면 한 주간이 괴롭습니다. 기도가 안 되고 말씀도 재미없고 별 말씀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주일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안식일을 기억하는 귀한 날은 주일부터입니다. 주일부터 삶의 안식이 이루어져야 복음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를 저 여러분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절 이 예배가 하나의 교회 연례 행사가 되면 안 돼요. 이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마귀는 의식적 예배를 좋아하거든요. 보여주는 예배를 좋아해요. 구경꾼을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절은 교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부활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성탄절 부활이 아니에요. 전 인류들에게 기독교의 탄생, 기독교의 부활이 축제의 날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아들이 대학교, 아들이 취직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될 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부활절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자도 자기 부인 따라서 성탄절하고 부활절 예배는 동참하는 법이에요. 그 정도로 이방인들조차도 교회의 부활절은 큰 절기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인류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인류의 구원이 창조 목적인데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니까 이들이 율법으로 구원시키려고 길을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인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지키면 저거 범하게 되고 이거 지키면 저거 범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이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거룩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래서 예수님이 성탄의 목적은 바로 뭐냐? 인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신 목적이 뭐냐? 대속물. 인류의 잘못된 죄를 씻을 길이 없어. 죄를 씻는 비결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의 제사가 아니면 제사함이 없다 그랬어. 그죠? 피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구약은 짐승의 피로 죄 용서, 죄를 덮었습니다. 잘 들어봐요. 구약은 짐승의 피로 인해서 죄를 어떻게 하냐? 있는 죄를 그냥 예수의 짐승의 피를 덮었습니다. 덮었지만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는 거죠. 속에 죄를 양의 짐승의 피로 덮었으니까 껍데기는 짐승의 피가 비춰지지만 그 피 속에는 죄덩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의 피에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림자지요. 그림자는 죄를 덮었을 뿐이지 닦아내지를 못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신 십자가 보혈, 아멘. 십자가 보혈은 죄를 덮은 것이 아니고 죄를 닦으셨다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닦으셨다는 거예요. 그 죄를 닦으심을 믿는 그 신앙이 뭐냐?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부활의 신앙을 믿는 하면서도 옛 우습을 버리지 못한 것은 예수의 대속 보혈을 믿지 않는 증거라는 겁니다. 마귀는 아직도 과거에 묶여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떤 것이 갖고 있느냐?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 가진 게 뭐 구원 받았겠어? 내가 이런 삶을 사는데 이 죄덩어리인데 그러면 뭐요?
경멸하여 살고 살아. 자기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열등의식에서 아유 내까지 때 뭐 포기하려고 하고 이거 뭐다? 마귀의 속에서 잡혀 산단 말이에요. 그럼 부활의 신앙은 뭐냐? 이 모든 것이 예수의 피로 싹 씻어냈기 때문에 설거지한 내 심령은 예수의 피로 설거지한 내 마음, 내 삶은 청결하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깨끗하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근데 마귀는 부활의 신앙을 기억하지 못해. 이건 늘 행사고 실제 내 삶을 보면 엉터리인데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그 엉터리인데요 라는 그 대답이 거짓 자아가 대답하는 거란 말이에요. 참 자아는 부활의 신앙을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어.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되고 꺼리낌 될 때마다 뭐해요? 주여 하잖아. 이게 자기 본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모두 예수도 영접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늘 자기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래? 이런 마음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 오고 싶을 때 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일부에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그 까짓것 에휴 귀찮아. 그것 때문에 용납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되고 그것이 나의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멸절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뭐 왕왕왕 아니고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고요. 그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에 진행을 시켜보면 내게 유익이 있는가,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 보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소리인지 딱 나와. 자 보세요. 교회에 나오고 싶어져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왔어. 근데 피곤하고 형편을 보니까 가기 싫어. 그러면 교회 가기 싫은 것이 내 신앙에 유익이 있을까요?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나의 신앙에 유익일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왜? 인간의 판단은 자기 주체가 되고 자기 중심으로 편의주의로 판단하거든요. 자기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몫의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지면 승리한다는 거잖아요. 아멘. 자,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인데 다시 질문하면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Why?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 하는 걸 알고 있어야죠. 그래 믿는 거잖아요. 뭘 믿어? 아, 예수님이 사셨대. 어떻게 사셨어? 몰라라도. 아니 사셨다 그러니까 사셨다는 그런 거지 뭐. 그건 부업받은 자의 아닙니다. 그럼 부업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말로는 아멘, 귀로만 듣는 신앙이 되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죽었으면 그냥 끝내면 되는데 괜히 부활돼가지고 헌금하라 그러고 말이지, 교회 가라 그러고 괜히 야단 만들고 왜 부활의 신앙을 만들어 놓고 나를 괴롭혀? 예수님 나를 힘들게 해. 보세요. 왜 부활의 신앙을 가졌느냐? 부활의 신앙은요, 계시록 2장 4절을 찾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신앙입니다. 부활은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건데 그 잃어버린 거냐?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어디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냐 이 말이에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뭐예요? 계시록 1장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신앙,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냐? 우리에게 처음 사랑, 첫사랑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찬양처럼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처음의 감격, 성령 받았을 때 그 기쁨,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우울하고 막 침착하고 저거 막 이런다는 것은 아무 의미를 모르고 그냥 행사로 참여하는 거예요. 행사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행사에 참여하자 되지 말고 예배의 주인공이 되셔서 내가 드려지는 이 부활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있음에 감격하며 부활의 기쁨, 나를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기회였구나. 이야,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배냐, 얼마나 기쁨이 있는 예배냐. 세상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는 엄청난 기적적인 축복이 부활의 예배예요.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왜 부활하셨는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그럼 부활의 신앙인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삶에서 나타나야 회복된 거잖아요. 얼굴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라고 그러잖아요. 잃어버렸어요. 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눈에 보이는 선악과 때문에 버린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신앙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내 삶에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먼저 되셔야죠. 이게 바로 부활의 한 목적입니다. 너희들은 세상 의식적인 것에 눈독 들지 말고 나를 제일로 삼아야 된다. 아멘. 이게 첫사 회복이에요. 예수 제일주의란 말이에요. 예수 제일주의. 이게 첫사 회복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은요, 시간 맞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주일날은 눈 뜨면 세수 쫓아가야 돼요.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동참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어떤 행사해도요, 인간이 만든 행사에도 몇 시간 몇 날 전부터 준비하잖아요. 이 송타 출장소 앞에 어떤 그 행사할 때 보니까 문화축제 할 때 보니까요, 한 달 전부터 무대 꾸미고 조명 갖다 놓고 막 가로수 만들고 배치 다 하더라고요. 그거 하객들 하기 위해서.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를 여기 집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준비해 가듯이 철저한 준비를 해와셔야 돼요. 철저한 준비된 만큼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눈을 크게 떠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냐? 잃어버렸던 나의 신앙을 회복하라. 잃어버렸던 나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의 신앙이 더 불이 붙게 되고 더 열심으로 더 열정적이고 더 충성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능력을 행했지만 믿음이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까짓 것,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않은 그 약간의 그 몇 년 때문에 인생의 비극을 가져왔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잃어버렸던 하나님 회복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어떤 믿음요?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그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께로 난 믿음이에요. 이 보배로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 보배로운 믿음이 내 삶에 기적을 창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자들이 믿음을 가졌으나 보배로운 믿음이 아닌 자아도취, 땅에서 얻어진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있는 믿음을 하니까 내 열심, 감정, 기분, 형편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기분 좋으면 교회 나오고 바쁘면 안 나오고. 그 신앙,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그 종교인이.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왜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보배로운 믿음을 회복하기 위함. 보배로운 믿음. 그래서 이 보배로운 믿음이 바로 뭐냐? 구원의 믿음인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이게 예배예요. 오늘 예배 신앙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예배 누구예요? 예수님과 내가 입맞춤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 예수님과 지금 입맞춤 하는데 졸리면 되겠어요? 그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생명의 복을 먹지 못하도록 눈을 감게 만들면 귀가 막혀진다고. 소리만 왕왕 들려지지 내용 파악이 안 돼요. 은혜가 안 된다고. 여러분 보세요. 보배로운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가 부활하셨다면 예수의 부활에 우리가 먹칠하면 안 되지요. 누가 되면 안 되잖아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보배로운 믿음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다시 사셨다는데 나는 이것을 믿지 않고 졸고선 되겠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예요.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건성으로 그냥 교회 다녀요. 이게 중요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게 할 건 나오지 않는 게 좋아요. 마음에 힘들게 교회 다닙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부활의 신앙을 가짐으로 영생을 누리는 자가 축복이란 말이에요. 신명기 30장 15절 생사하복이 내 손에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영생이 있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생활 속에 기적을 창출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은 우리의 너무 귀한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라. 나는 정말 하나님께 난 보배로운 믿음이 되게 있는가. 그리고 날마다 내 삶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주님과 하나 되어 살고 있는가. 세 번째는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다음에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왜 부활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어떤 사람은 30년 전에 은혜 받았던 거 가지고 지금도 마치 은혜 있는 것처럼 그 살아간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에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죄악된 삶 속에서 예수님의 피의 사건을 믿지 않으니까, 십자가의 믿음이 되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너네 살아 하나님의 은혜의 젖줄에서 떨어졌어. 그래서 그 젖줄을 연결하는 것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죄로 막혔던 이 하나님의 축복의 관을 내게 임해야 되는데 이 관이 죄로 막혔다. 부활을 뚫어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 죄 사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내 죄 사함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부활의 신앙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내가 주여 나의 죄인입니다 고백했다고 죄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죄를 회개했다면 어디 가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 때가 죄 용서 받은 것이지 그냥 고백했다고 용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회개라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축복이 되려면 내가 용서를 빌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이게 부활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신앙으로 돌아와야 회개가 되고 기쁨, 감사, 안식, 즐거움,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부활의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의 절기가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다짐으로 아버지 은혜가 날마다 새록새록 회복되어 가기를 좀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처럼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이것도 할아버지 하셨고 나의 모든 것을 주께로 받았으니 내가 받은 것 다시 돌려드리는데 뭘 내가 생생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신앙인가요?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믿으세요? 아멘. 정말요? 아멘. 여러분이 잘나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보니까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바울의 고백이 아버지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자들은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 것으로 소유욕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은 아직도 소유욕을 갖고 있다면 그 부활의 신앙, 신의 성품에 참여합니다. 그는 지금 십자가를 무시하고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죄를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부활의 신앙인데 이것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를 회복하려면 첫째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반석 위에 앉아있어야 돼. 이걸 좌라 그래. 좌. 앉아있어야 돼. 어디에? 반석 위에. 고린도서 10장 3절에 보면 반석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있고 반석 위에, 그죠? 집을 지은 자가 있어요. 반석이 뭐예요? 큰 바위, 큰 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내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으면 이 세 가지가 회복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반석 위에 있느냐? 모래 위에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배는 어디에 있을 때? 물 위에 있을 때는 배는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모든 인간은 믿음으로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보배로 믿음을 가진 자는 반석의 집을 반석 예수와 동행할 때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했잖아요. 부흥회 때 은혜 충만히 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행복하잖아요. 내가 걷는지 뛰는지 모르고 날아가는 것 같잖아요. 이 반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잃어버리는 아버지 형상이 회복되고 보배로 믿음이 회복되고 아버지 은혜가 회복된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앉아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 중심이 되셔야 돼요. 교회 중심이 되셔야 돼요. 사명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반석 위에 앉아있는 자의 삶이에요.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성령 중심, 사명 중심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보배를 믿음을 가진 자요 아버지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 늘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벌써 우리가 감사가 내 삶에서 멀어졌다. 감사합니다 소리가 내 입에 나오지 않는다. 신앙 고백이 없다. 그럼 나는 반성에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증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20장 28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산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아멘. 잃어버린 아버지 형상을 회복하고 보배로 믿음과 아버지 은혜로 살고 있는 이 신앙, 부활의 신앙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많은 자들은 환경의 가슴을 받고 있어요. 사람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 어떤 교회에서 얘기한다, 어떤 교단이 그걸 쫓아가요. 교단이 여러분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구원시키는 겁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반석 위에 앉아 있을 수 있고 반석 위에 앉아 있는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원리예요. 반석 위에 말씀 중심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순종하게 돼 있어요. 순종입니다. 성령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의 눈치를 보며 성령이 내게 보내주는 그 사인을 통하여 움직이는 것,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신음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경계. 이거 뭐다? 경계는 앉아서 초소 5초 선 사람이 없어요. 경계는 뭐다? 서 있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앉아있지 말고 서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자지 말고 그 얘기가 아니죠. 늘 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반석에 앉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서서 있을 때에 어둠이 왔을 때 쉽게 물리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안주해가 있으면 마귀가 들어와도 쉽게 물리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경계해야 돼요. 우는 사자같이 산뜻을 찾기 때문에 한순간 눈 깜짝 사이에 교통사고 나듯이 우리의 영적 상태도 눈 깜짝할 사이에 어둠이 나를 확 잡아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시다. 신앙은 경계해야 된다. 경계해야 한다. 경계. 이 경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아멘.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걸 우리 갖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서서 있는 신앙은 축복입니다. 서서 있는 자가 어떤 외세가 왔을 때 물리칠 수 있지, 앉는 자가 일어나서 외세 치려고 그러면 내가 먼저 삼켜버려요. 내가 진다고 해요. 서서 있을 때 상대가 뛰어들면 막을 수가 있지만 앉아있는 상태에서 상대가 덮치면 당할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서서 있는 신앙이 되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으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 6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부활의 참 신앙을 갖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가 안석 위에 앉고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경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보배로 믿음이 회복되고 아버지의 은혜를 회복되는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시려면 첫째 습관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뭐 해라? 생활 습관을 바꾸라. 비인자 들을지어다 습관을 바꾸세요. 삶의 습관을 바꾸란 말이에요. 마귀는요 그냥 하던 고정관념을 계속 고집해요. 마귀는요. 그 고정관념, 고집이 뭐다? 우상이라고 했잖아. 사무엘상에. 습관을 바꾸어야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부활은요 거듭남이에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거듭남,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부활의 신앙은 거듭남, 새 것이에요. 새 것. 새 것이 바로 이 회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나를 새 것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새 것으로. 그래서 새 것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버리라는 거예요. 잘못된 봉사의 그 정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를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습관을 바꾸려면 첫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답시다. 자신을 알아야 돼.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았다? 그리스도. 자신을 알아야 돼. 따라합시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주인이 아니다.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이게 거듭나는 신앙이에요. 그럼 내가 주체가 되면 큰 죄지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주체가 돼야 돼. 예수님의 주인이 되셔야 돼.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만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요. 지 마음대로 짓거려요. 지 마음대로 뭘 얘기를 해요. 이게 교만해서도 몰라요. 성경 말씀은 거울이에요. 뭘 자신을 보라고 만든 거예요. 율법은.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면은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나를 보게 해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다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주인 되지 않는 삶에 돌아왔을 때 회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신앙 안에서는요 내 의견을 내 생각을 함부로 주장하면 그 죄가 되는 거예요. 함부로. 왜? 자신을 모르니까 그 짓 하는 거예요. 그 자신을 알게 되면 나는 주인이 아니다. 이 개념, 이 말씀을 믿어도 오히려 겸손은 저절로 나와요. 주장하지 못해요. 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리고 주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주인되어 있는 상태는 절대로 주의 음성이 없어요. 마귀 소리만 들려져요. 내 자신을 알고 내가 주인이 아님을 내려놓을 때에 비울 때만이 성령의 음성이 와요. 그게 바로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안석 위에 앉아있을 때만이 주의 음성이 온다니까요.
강의를 여러분들 신앙생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체를 바꾸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신을 알면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면은 이제 자신의 주체를 바꿔야 돼요. 자신의 주체를 바꾸는 어떤 고백이 있냐면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구나.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구나.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 할 수 없다. 습관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냐? 먼저 자신을 알고 자신의 주체를 바꿔야 돼요.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 참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왜? 내가 주체가 되면 주와 함께 못 갑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걸 믿을 때에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믿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신은 고백이 있어야 구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살고 교회가 살기, 그건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주체가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부인하고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는 신앙이에요. 엄청난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이 자신의 주체가 아니고 믿으시는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신을 비우라는 거예요. 자신을 비워야 돼요. 내 것은 없다. 다 주의 것이다. 이게 신앙의 숙성입니다. 자신을 비우는 게 쉽지 않아요. 자신을 비우기 위해서 습관만에는 산소로 들어가서 페탈 경에 들어가려고 몸부림 치잖아요. 고뇌에 들어가잖아요. 근데도 해결이 안 돼. 자신을 비워야 돼. 교회는 어떤 것이냐? 내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 교회 훈련이에요. 뽑아도 어디서 그렇게 악이 냄새가 나오고 악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잡초가 만약에 농부가 김을 매도 계속 잡초가 나오듯이 말이에요. 우리 악의 뿌리를 뽑아야 돼요. 자신을 비우세요. 그래서 교회는 뭔가 얻을까 하는 데가 아니에요. 내 삶의 열매를 통해서 축복받은 것을, 아버지로부터 복받은 것을 교회는 뭐냐? 드려지는 것이고, 드려지는 동시에 새 것을 받기 위해서 옛 것을 비우는 것이 교회의 훈련이에요. 그걸 안 비우고 뭐가 자꾸 달라고 내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안 비우고, 옛 것을 안 비우고 자신을 비우지 않고 뭔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기쁨과 즐거움도 없는 거예요. 감사도 없고.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 못 받는 자가 특징이 뭐냐? 자기 것을 고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얽매여가지고 그걸 버리지 못한 자가 있어요. 자기 생각을 못 버려요. 그냥 습관을 못 바꿨죠. 자신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습관이 바뀌어져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시작. 나와 같이 내가 감사하고 참여하는 것이라 감사하라 하는 것에 대하여 영광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하든지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 그리스도의 가치를 줬다.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날을 보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날을 보라는 말이에요. 그 돈을 버는 것이 좋지만은 아무렇게 해서 돈을 번다고 주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창기의 예물을 주님 안 받으시잖아요. 돈 낸다고 우리는 아무거나 해서 사기치고 뭐 배째 거짓말 하면서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기쁜교회 그 목사님은 자기 성도들에게 강조하기 절대 부동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사업 중에 부동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짓말이 안 들어가면 부동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동산 하는 종직 임명하지 않는데요. 왜?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가치를 두면 아버지의 영광을 포인트 잡으면 우리의 삶이 다스려져요. 내가 좋다고 내가 친하다 그 옛날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부활의 신앙은 반드시 삶에 아버지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때 주 안에서 공경하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공경이 돼야 되지 자아도취에 빠져 공경하는 건 그건 주님 앞에 죄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회복의 신앙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돼야 되고 첫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아멘. 아버지 은혜가 회복돼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아버지 은혜가 회복되고 그 다음 뭐가?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이런 믿음이 날마다 생명수 넘치는 삶이 되니까 믿음이 점점 가라앉고 있습니까? 열심히 더 살아나고 있습니까? 열심히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까? 식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거 회복하기 위해서 부활의 신앙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반석에 앉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늘 서서 깨어있는다고 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